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의 벽을 헐라입니다.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정관념. 그야말로 고정된.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조금 미리 체험한, 경험한 그런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딱 가지고 그걸 내 안에 고정시켜서 모든 것의 기준을 그것으로 삼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정됐다, 관념이 고정됐다, 생각이나 태도들이 일체 요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유사한 언어라고 할까? 어휘가 선입견, 그래서 미리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선입견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편견. 특히 이 복음에 대한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견, 편견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 굳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뭐다? 야소교는 서양 귀신이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 귀신을 믿냐? 그죠? 일종의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전파되는 어떤 이런 시점으로 볼 때, 그 어떤 관점으로 볼 땐 참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그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이렇게 또 많이 통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고정관념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래서 제목이 고정관념의 벽을 헐라입니다. 대부분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제 저같이 뭐 정치적인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은 조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시쳇말로 말하면 약간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바대로 해야 되는 좀 그런 고집 아닌 고집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 유연성이 떨어져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굳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에도 목숨 거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좀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떤 악한 결과를 내는지, 이 폐해를 알고 우리가 과연 매이지 않아야 될 것에는 매이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절부터 이제 봅시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속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이 지금 동역하고 계신 거죠. 또 4장에도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가시다, 이러면서 계속 성령과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뭐냐 할 때 성령과 기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늘 읽다 보니까 그렇지 할지 모르지만, 누가는 굉장히 이 성령의 어떤 이런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유의해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또 성령 나왔네, 또 기도 왔다, 이러면서 읽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맥락을 잡으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자마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갈릴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상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유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이긴 했어요. 근데 이걸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명하는 장면들이 19장이 아니라 1장 19절부터 보면 세례받고 제자 소명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오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 나오고요. 그죠? 또 물론 그건 갈릴리이긴 하지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만난 사건, 그죠?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얘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의 유대 쪽에 이렇게 집중되었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을 유대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문이 퍼졌다고 할 때 이 소문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페메라는 말로 이렇게 그냥 요만큼이 아니라 이것이 쫙 무언가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사방으로 쫙 그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퍼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소문이라는 표현이 이제 37절에는 에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감탄하는 어떤 그런 말에 쓰이고요. 또 5장에도 보면 또 이걸 로고스다 해가지고,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그 존재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굳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굉장히 지식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냥 조금 하나의 평판에 불과하다가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놀라는, 감탄하는 어떤 그런 소문이었다가 이제 이해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단어 선정도 이 누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그죠? 그냥 그런 소문인가 보다. 그랬다가 점점 이분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점점점 강화가 되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어느 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누가가 확실히 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그래서 요거를 저도 뭐 헬라어를 다는 몰라요. 이제 간신히 철자하고 이제 읽으면 간신히 따라 읽을 정도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원어에서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그냥 한 절 한 절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신약학 교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걸 마태복음을 배운 적이 있는데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어만을 툭툭툭 건너뛰어도 이 안에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이 소문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냥 약간 단순하게 소문이 퍼지듯이 그냥 평판이 그냥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다가 점점 이 소문,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이름을 만난 이들의 1차원적 반응, 놀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가 정말로 이 소문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은 로고스적 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이 여기에 보면 그 소문이 이제 사방에 퍼졌는데, 이 어떤 소문이냐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여러 유대 사역들, 또 어찌됐든 갈릴리 가나기 때문에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들, 이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소문나죠. 거기에 보면 주인은 알지 못하되 그 종들은 알더라. 물 떠다 놓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쵸? 또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당연히 소문이 퍼졌지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성전을 한 번만 정화했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도 성전을 정화했고, 또 우리가 마지막 그죠? 종려주일에도 성전 정화했던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한 번 있지 않고 아마 이렇게 두 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까 할 때, 갈릴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고, 굳이 얘기하면 예수님의 출신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출생을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시면서 거기에서 양육 받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나사렛 출신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이사야 9장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흑암,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고 천시받던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인식하기엔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면 이 상대적으로 유대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를 그렇게 천시하고 좀 멸시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갈릴리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별 볼 일도 없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러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뭐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비천한 곳으로. 그죠? 낮고 비천한 곳으로. 구유에 강보에 쌓여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오심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빛나고 화려한 그죠? 어떤 명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을 향한 분이에요. 그럴 때 이 갈릴리 지역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관심이 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그곳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를 향하여서 당신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주 주된 사역지로 삼으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대상조차도 지역적으로도 갈릴리지만 어떻게 보면 대상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선포 대상들도 마치 갈릴리 지역처럼 천시되고 그죠? 아웃사이더들 그죠? 사람 구실도 못 봤던 그런 어떤 가난한 자들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예요.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또 실제적인 세리나 창기들과 같은 이런 죄인들을 그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들을 향해 이렇게 주의 복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던 이런 사역에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갈릴리가 그죠? 또 대상적인 우리의 어떤 이런 현재의 형편 속에서도 갈릴리가 오히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하고 슬퍼할 게 없는 게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하에 고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갈릴리죠. 하지만 그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더 베풀어 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감사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쪼그라질 때가 야 이때가 기회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그때부터가 제가 이제 믿지도 않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몸은 이렇게 거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늘 아팠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아마 제가 첫 아이여서도 그랬겠지만 유별나게 아프다 보니까 더 안쓰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 표현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자다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 저희 엄마가 눈을 바짝 뜨고 어디가 아파 막 이마 짚고 막 배 문질러주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혹여 지금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위로의 역사, 격려의 역사가 실제로 앞서 행하시는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친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 주변의 회당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 이 회당이란 말이 쉬나고게라는 말이에요. 쉬나고게라는 이거는 이 회당은 물론 지금의 교회의 이 모티브가 된 건 사실이에요. 이런 어떤 전형적인 그래서 그 시나고게에 가면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실제로 드렸던 이런 장소입니다. 요 회당은 성전이 이 남유다가 이 멸망하면서 회파돼 버렸죠. 물론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이들이 이 회파되고 나서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는 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옮겨지고 난 뒤엔 남유다가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느낀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여 이들을 그저 먼 곳에 보내면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런 내용들 우리가 열왕기에서 또 역대기에서 봤는데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상 끌려가서 보니까 인제서 안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는데 우리가 말을 정말 안 들었구나.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제라도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것이 일종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율법의 대가 끊긴 거잖아요. 끈이 끊겼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반드시 랍비는 아니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한 곳이 시나고게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 성인 중에 10명만 되면 일단 오픈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척교회도 이렇게 어떻게 10명이 돼야 이렇게 오픈이 돼야 되나?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뭐 랍비가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있겠지요.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들이 귀환에 오면서 가져온 문화가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왔을 때는 서기관들이 이 어떤 이런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고, 또 랍비들도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사람에게 여러 회당에서 칭송을 받으신 이유는 그간의 배움을 받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예수님만의 참신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는 이들이 뭐예요? 소위 말하면 와 다르다. 그죠? 저분의 말씀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 있는 어떤 신성적인 영광 같은 걸 이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기관들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거 하면 때린다. 우리 그런 거 설교 많이 들어봤죠? 너 이러면 맞는다, 이러면 꼬지 핀다, 이러면 하나님이 눈을 킨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손 안 닦아서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 막 날마다 이런 율법의 짐 속에 허덕이다가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을 전파하자 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총 가운데 있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래서 원래 나사렛은 출생지는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 계시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다시 올라온 곳이 이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거주지였던 나사렛이었죠. 그 동네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신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교훈받고 했던 이런 귀한 전통을 꾸준히 늘 마치 습관적으로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운 데서 모르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깊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됐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뿐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지금도 다다익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너무 좀 경박하다는 느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한번 찐하게 밥 먹고 일주일 쫄쫄 굶는 것보다, 그죠? 사실은 물론 계속 찐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자주 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도 그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가기도 어려워서 한 번씩만 갔는데 그러다 보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 있다 보니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없는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우리도 그래요. 교회 와서요, 힘들면 기도하다 누우세요. 잠도 자도 돼요. 시간 되면. 에어컨, 여름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요. 오자마자 하나님 나 너무 졸려요. 나 한잠 자고 시작할게요.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저기 유아실에도 시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전에 자주 와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감각과 자꾸 이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성에 유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늘 이렇게 율법에서 정한 바를 기쁘게 따르셨던 그런 분이에요. 특히 이제 거기에 가셔서 이제 특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배우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가셨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이 성경 봉독 순서였다 이거보다는 말씀을 누구라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할 의향을 주셨겠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그 양피지를 쫙 펼쳐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요.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으신이라는 표현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거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더니 내가 오늘은 이 설교해야지. 그러고 탁탁탁탁탁 펴가지고 탁 그거 읽었다. 우린 이렇게 지금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찾으신이 휴리스코라는 말은 우연히라는 말이래. 우연히 뭔 얘기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간 날이 그날 그 회당에서 설교 본문이 뭐였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었던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당장이 그 두루마리를 주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 설교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쪽에서 오늘 이걸로 설교해 하고 준 내용이 하필이면 놀랍게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회당에서의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랍비가 회당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읽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예언서도 읽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는 걸 배울 때 사실은 지금 저희야 그냥 나가지만 주제라 그러면 예를 들어 서신서에서 시편에서 또 내지는 복음서에서 또 예언서 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통 본문을 3개 정도를 잡고 많이 설교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당 예배의 전통에서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랍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랍비가 펴서 줬더니 놀랍게도 이 메시아 예언 기록인 이사야 61장을 읽게 된 거죠. 이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원하셨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시편 6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긴 해요. 보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은 61장 1절에서 2절 내용인데 저는 이제 3절까지로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는 여호와의 선민이야. 그래서 불행은 없어. 행복만 가득해.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랬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나를 그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 내린다고 했는데 이들은 무시했어요. 그걸. 그래서 한번
호되게 혼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들을 사실은 이 내용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마음이 이 상한 자에게 또 사실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거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휘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려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할 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할 때, 예수께서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그죠? 성령과 지금 이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 그걸로 인해서 메시아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세상의 죄와 이 악한 사탄의 모든 이 횡포로 말미암아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더하여서 영적으로 너무 낙심해서 도무지 하나님께 구할 목소리조차도 나오지 않고 입이 천장에 붙은 이들에게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이 기름 부으심의 목표다, 목적이다. 그게 보면 포로된 자, 죄의 포로된 자, 죽음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니죠.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저희 친정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 요즘 뼈마디가 너무 아파하셔서 지금 갑자기 일하시다가 멈추시니까 너무 아파하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늘 하시는 말씀, 죽어도 좋다 나는.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너무 아프게 죽기 싫어요. 어차피 갈 거. 그냥 편하게 아침에 눈 딱 떴더니 하나님이 깍꿍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걸 초월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를 예수님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이 해방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인데,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뭐예요? 볼 수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더듬은들 알겠어요. 만져본들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I was blind. 난 원래는 눈먼 자였네. But now I see. I see가 중요해. 그렇지만 지금은 본다 이거죠. 하나님을 본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억압이 얼마나 크게요. 정말 괴롭죠. 죄 지으면서 행복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봐요. 겉으로 막 죄를 짓고 나서 혼자 있는 모습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떡하죠. 막 괴로워서,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 어린 왕자에 있는 그 알코올 아저씨가 그러죠. 늘 술에 취해서 왜 이렇게 술을 먹냐니까, 술 먹은 내 자신이 괴로워서 술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특히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거는 우리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에 관한 말씀이 희년이 뭐였죠? 모든 것이 다 되돌아가게, 그거예요. 되돌아가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였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쳐다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 다 걸렸죠? 그래서 순례한테 주저리 다 매달리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순례한테 안 걸리는 한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됐죠? 와서 그것만 딱 끊으면 다 살아나요. 저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나서. 뭐예요? 마귀가,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봤더니 너 죄졌어? 너 움직였어. 다 가서 나한테 붙였어. 그죠? 그런데 뭐예요? 유일하게 이 마귀가 안 통하는 존재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린 다 해방됐어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잃었던 생명을 찾고, 잃었던 기쁨을 찾고, 잃었던 평안을 찾고, 그죠? 병약했던 몸이 강건해지고, 그죠? 가난했던 자가 부유해지고, 세상의 특별한 복을 다 누리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의
인간의 형상이죠. 인간의 본체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희년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의 경작은 일단 멈췄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안식년 오브 안식년이죠.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49년이 그렇지만 50년 되는 해는 이 일반 안식년의 집대성,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어떤 이 참된 안식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종되었던 사람들도 모두 해방되고, 그죠? 그리고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뭐예요? 땅도 회복되고, 빚도 다 탕감되고, 이것이 이 메시아의 전적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일반적으로 회당에 초청된 랍비들은 이렇게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일어나서 읽는 거예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받는, 이게 이제 에스라에서 온 어떤 전통이긴 하지만 참으로 귀한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이 말씀 읽은 거를 갖다가 그 담당자인 그 이제 핫잔이라고 하는데 회당직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앉아요. 마련된 이 랍비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서서 오래 하기 어려우니까 앉으시네. 그게 아니라 원래 이들의 전통이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가르쳐요. 이 앉는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 사명, 그 교사의 사명, 어떤 이런 모습을 많이 상징하는데, 그런 후에 이제 이렇게 앉고 나면 읽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탁 앉으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더라. 왜요? 이미 들은 소문이 있으니까. 야, 근데 속으로 그랬겠죠.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그렇지만 그 나사렛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했겠어요? 아, 제가 뭔 소리 요즘 해가지고 되게 뜬다던데. 얘가 요즘 그죠? 핫하다는데 뭔 소리를 하나 좀 들어볼까 하고 눈을 똘망똘망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야,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 얘기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딱 읽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예요. 그죠?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 갖고 뭐 그러니까 앞으로 소망을 갖고 살으라는 거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갑자기 뭐냐고 그러냐고 하면 내가 바로 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들이 받은 이 말씀, 방금 이 읽은 말씀, 그것이 오늘 이곳에 성취됐어요. 니들이 성취됐어요. 말이 앞이 안 맞네. 당신들이 방금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 성취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바로 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을 사실은 처음에는 뭔 소리요? 이제 이렇게 했겠죠. 제대로 그때 알아들었으면 신성 모독 곧바로 나왔을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탁 증언하자 이들이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그죠? 예수님의 설교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뭐 그러면서 이 증언했다라는 다 그를 증언했다라는 이 표현은 칭찬했다는 뜻이에요. 야, 오늘 설교 끝내주네. 진짜 은혜스럽다. 막 이들이 이러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은혜의 이 기세를 탁 막는 일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이들이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취해서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멀쩡한 정신이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근데 쟤 요셉 내 큰아들 아니야 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외적 조건 때문에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인 거예요.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어? 그리고 이미 그들은 소문을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뭐예요? 제 엄마 저 결혼도 하기 전에 배불렀던 애 아니요? 응?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들끼리.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미혼모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내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된 거예요. 이걸 은혜로 받았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거에서 탁 마음을 탁 닫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정신 차려야지. 에이구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성장 및 성숙이 회방받는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못 버려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려고 해도 제대로 가지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고집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고집은 있어요. 뭐예요? 난 예수 외에는 없어. 이런 거는 정말 꼭 고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고집이라는 표현이 합당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난 죽어도 예수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건 참 어리석고 깝깝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영성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자람을 막는다고 하면 이건 더더욱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자가 무슨, 그죠?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탉이 울면 뭐라고요? 근데 요즘 암탉이 울면 뭐 있다고요? 알 나왔다. 그죠? 참 그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 그래서 지금도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대단합니다. 무슨 여자가, 실제로 저희 교단에서도요, 이 여성이 안수가 있기 전에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로 그 노예 같은 데 가서 여성 이 안수제를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아예 공공연하게 나온 말이니까 드리면, 야 기저귀 차는 것이 어디 거룩한 강단에 올라가, 이거였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탁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야 너 반드시 너 자신을 고치라, 이건 뭐냐면 네가 실력 있는 의사라 그러면 네 병을 고치고 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야 내가 너를 용한 의사로,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1절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다고 치면 네가 그런 증거를 보여줘. 너 다른 데서 그런 거 했다며. 응? 그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런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으니까 그래 그럼 보여줘, 그럼 믿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신들이 알고 지냈던 이 30년의 세월 동안에 경험했던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불신앙적인 태도로서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거 보니까 가슴이 쓰린 거예요. 근데 내 이 동족을 생각하면, 그래서 차라리 니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 아까 낮에 했던 얘기, 니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거 갖고 시기심이 나갖고 나도 좀 은혜 받게, 이런 거를 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곳에 사실은 예수님의 많이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이웃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들이 그야말로 온전한 복음을 받고 이 복된 선물을 영접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놈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해서 이런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죠? 아 예수님 그런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돌덩이 집어던져서 빵 몇 개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끝날 걸.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을까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 이상, 벽을 헐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차피는 그들에겐 또 다른 핑계거리가 됐고 또 다른 어떤 요구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위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고향 친지들에게 대접받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도 사실 그렇죠.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요? 저희 집이에요. 예. 예수님은 저희와는 다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고정관념의 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선글라스에 갇혀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 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너무 감사했던 게 에휴 우리 교회 주신 에휴 나 쟤 아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까불고 그랬던 애인데 에휴 무슨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게 노 권사님들부터 그야말로 저 청년부 때 수련회 쫓아다니면서 국 끓여주고 권사님 미역국 더 주세요 막 이럴 때 그렇게 맛있냐 더 먹어라 막 이랬었고 그랬던 권사님들이 가장 앞장서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했어요. 또 제 친구들도 야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구야 원래 그러고 살았던 공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해줬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저절로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눈물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도 저는 그런 감동을 느껴요. 뭐 짧게는 한 10여 년 전부터이겠지만 길게는 5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이런 고향과 같은 이런 분들이 저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순복하듯이 이렇게 순복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사실은 이런 면에서 참 더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5절에 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내용이 열왕기 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공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이방 땅에서 공개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고침이 문둥병자가 나아만만 있었겠냐고.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이방인인 이 나아만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처럼 지금도 당신들은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거.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나사렛인에게 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할 일들이에요. 할 짓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날 장차의 일들입니다. 더하여서 이 일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사실은 유대를 넘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이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받을 것이 우리를 넘어서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오래 믿을수록 그게 큰 함정입니다. 익숙할수록
뻔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일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본 것처럼, 이 말씀을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접한 것처럼 이럴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다 이제 크게 화가 나서 이런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형이 좀 독특했대요. 세면이 낭떠러진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면이 낭떠러지니까 어디든지 가면 다 낭떠러진 거죠. 이곳에서 사람을 이제 떨어뜨려 죽이는 행위가 있었지만 이건 아무나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냐면 반역자만 처벌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반역자, 이들에게 반역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치부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자죠. 예, 이들이 특히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안타까운 어떤 모습입니다. 사실은 23절부터 27절 이런 내용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하면서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도리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찔리면 이제 찔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슴을 쳐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참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마음들은 어때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나한테 딱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이런 모습입니다. 혹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찔렀어? 이게 아니에요. 찔림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대로 가다 죽어요.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이런 안타까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일어나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으면 그 말씀에 당연히 아멘이 돼야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에 안 차면 마치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명령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이에요. 해줄래? 해볼래?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해볼래? 라고 했는 줄 알고 안 할래요. 어쩔 건데? 이게 교만이에요. 이 가장 큰 우상이 납니다. 나. 주여. 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대 몇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그들 가운데, 그 당장 눈이 지금 그저 다 핏발이 서가지고 막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막 우하고 지금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여기를 마치 보면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 이런 느낌일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 빌라도 보고서라는 이제 조금 책에 보면 거기에도 빌라도가 그런 얘기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딱 봤을 때 나사렛 촌뜨기인 줄 알았는데 그 눈빛이며 뭐가 막 자기가 덜덜덜 떨었다는 이런 표현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없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신적 권위로 그들을 사실은 제압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악에 항거할 수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는 이들에 대해서 진리의 칼을, 그 용기를, 결단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반사돼서 어떻게 일부분만 갖고도 그런데 예수는 그 본체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 먹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엘리사한테 야 대머리 막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해서 하나님이 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정말 못 봐주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분이 더디 노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미리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더하여서 요한복음 7장 등에 보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이런 일로 지금 목숨을 지금 그죠? 함부로 던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이게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다 시험거리입니다. 마귀의 템테이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까지 못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미리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실패하게 만들까?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나사렛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어떤 고집들, 특히 영적인 일에. 그래서 아유, 내가 뭐 하기 전에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결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결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제일 미련한 고집 부리고 있다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또 혹은 개인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영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한계 속에, 나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 속에 가두지 마세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냥 우리보다 적당히 크신 게 아니라 크시다는 표현 자체도 의미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의 사역, 그런 분의 역사, 그런 분의 약속, 능력, 지식, 섭리 등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진짜 제한하고 제거하고 멈추고 절제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정관념의 벽입니다. 도리어 이것을 헐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우리 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입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참으로 손을 뻗게 하시고 주먹을 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기게 하시며 주님의 방법을 기뻐하며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